예레미야서 22장 24절부터 30절 끝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서 22장 24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으로 맹세하노니 유다 왕 여호야김의 아들 고니야가 나의 오른손에 인장 반지라 할지라도 내가 빼어 네 생명을 찾는 자의 손과 네가 두려워하는 자의 손 곧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손과 갈대아인의 손에 줄 것이라. 내가 너와 너를 낳은 어머니를 너희가 나지 아니한 다른 지방으로 쫓아내리니 너희가 거기에서 죽으리라. 그들이 그들의 마음에 돌아오기를 사모하는 땅에 돌아오지 못하리라. 이 사람 고니야는 천하고 깨진 그릇이냐 좋아하지 아니하는 그릇이냐 어찌하여 그와 그의 자손이 쫓겨나서 알지 못하는 땅에 들어갔는고. 땅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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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호와의 말을 들을지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이 사람이 자식이 없겠고 그의 평생 동안 형통하지 못할 자라 기록하라. 이는 그의 자손 중 형통하여 다윗의 왕위에 앉아 유다를 다스릴 사람이 다시는 없을 것임이라 하시니라. 아멘. 반갑습니다. 이제 추석 연휴도 지났고 한글날 연휴도 지났고 완전 이제 노는 날은 다 없습니다. 진짜 날씨도 너무 이제 시원해졌고 다시 정상적인 일상으로 돌아온 것 같습니다. 오늘도 은혜로운 그런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레미야서를 계속 지금 보고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21장부터 해서 이제 예레미야는 유다 말기에 어떻게 나라가 멸망할 것인가 이런 예언을 하면서 특별히 왕들에 대한 예언을 하는 그 부분입니다. 예레미야는 한 40년을 사역을 했기 때문에 40년 유대 말기에 거의 남유대 멸망의 직전의 왕들을 우리 앞에 표를 좀 참고해 주시면요. 요시야가 이제 31년을 다스렸지만 요시야 이후에 난 요시야의 아들들, 사실 아들대에서 나라가 끝납니다. 그래서 아들이 4명이 있는데 요하난과 요야김, 요아스, 살룸, 그 다음에 시드기야, 이름들이 가로로 쳐진 이름이 사실은 원래 어떤 본 이름 같습니다. 우리나라도 보면 집에서 부르는 이름 또 밖에서 부르는 이름들이 좀 다른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은 특히 심합니다. 그래서 원래부터 히브리어 이름이 있는데 시국이 또 시국인지라 애굽식으로 또 바벨론식으로 이름을 많이 바꿔요. 그래서 원래는 셋째 아들이 여호아하스 살룸인데 이 살룸이 먼저 왕이 됩니다. 참 요시야는 정말 우리가 이스라엘의 유다의 마지막 등불이었습니다. 8살에 왕이 돼가지고 그 또 26살, 20살 젊은 청년 때에 성전을 청소하면서 대대적인 나라의 신앙 개혁을 일으켰던 위대한 인물인데 아쉽게도 너무 일찍 죽었어요. 31년을 통치하고 죽었으니까 8살에 왕이 됐기 때문에 39에 돌아가셨어요. 괜히 그 바벨론이 아수르를 공격하는데 애굽의 바로느고가 이 아수르를 지원하려고 이렇게 갔습니다. 요시야가 가만히 있다가 나 그 꼴을 못 본다 하면서 애굽을 못 올라가게 중간에 이 머깃도라는 지역에 출전을 했습니다. 머깃도, 계시록에 나오는 아마겟돈 지역이 바로 머깃도 지역인데 거기 가가지고 머깃도 전쟁에서 그만 전사를 해버립니다. 그 젊은 요시야 왕이. 너무 안타깝죠. 그리고 요시야가 반짝하고 이스라엘 등불이 켜진 이후로는 전부 캄캄합니다. 여기 나오는 이 왕들 있지 않습니까? 이제 여호아스, 여호야김의 아들 여호야긴이 또 왕이 잠깐 되지만 3개월 하고 바벨론으로 잡혀갑니다. 마지막 시드기야까지 다 요시야 자기 계본데요. 어둡습니다. 너무 어둡고 엉망이 됩니다. 여호아스 같은 경우는 3개월 동안 얼마나 악행을 저질렀든지 하나님이 보시니까 넌 안 되겠다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이 유대 열왕들을 가만히 살펴보시면 하나님께서 보시는 눈이 있는 것 같아요. 왕들을 향한 하나님의 기준이 있고 이 저울이 있습니다. 저울이. 여러분 그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보면은 이 벨사살 왕 마지막 바벨론이 멸망할 때
벽에 손가락이 쭉 나와가지고 적은 기록이 있지 않습니까?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라는 것인데, 달아보니까 너는 저울에서 이 함량이 미달됐다는 거예요. 너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벨사살이 일찍 죽습니다. 죽고 나서 이 페르시아 고레스에 의해서 멸망되는데, 벨사살 왕뿐 아니라 모든 왕들에게는 하나님의 눈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호와서 너 보니까 너는 진짜 달아보니까 너도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다. 너도 안 돼. 이래가지고 갑자기 애굽의 바로 누가가 와가지고 잡아가 버립니다. 근데 이 내용들을 우리 앞에 안 읽었지만 예레미야가 그대로 예언을 합니다. 이 살룸이라는 사람이 다른 나라로 잡혀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곳으로 다시 돌아오지 못하고 거기서 죽을 것이다. 실제로 여호와스는 애굽에서 죽습니다. 죽자마자 이제 그 형님이죠. 형님 여호야김이, 엘리야김이라고 하는 이 여호야김이 왕이 되어서 11년 동안 통치하는데, 이것은 애굽의 바로 누구가 이 여호와스를 잡아가고 나니까 이 여호야김이 좀 괜찮아 보이는 모양이죠. 그래서 딱 세웠습니다. 그래서 친애굽 정책을 썼죠. 애굽에게 막 그냥 아부를 하고 그렇게 하면서 살았는지 모르겠지만 11년 동안 살면서 굉장히 악행을 저지릅니다. 우리가 열왕기서나 역대기에 좀 자세하게 안 나오는데 조금 나오지만은 우리 집에 가서 시간 되시면 오늘 예레미야 22장 읽진 않았습니다. 위에 13절부터 한 19절까지가 여호야김에 대한 이 악행들을 막 기록해 놨어요. 자기는 잘 살려고 큰 집과 넓은 다락을 짓고 백향목으로 막 짓고 하는데, 정작 자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모든 탐욕과 무지한 피를 흘렸던 이런 왕이 바로 여호야김입니다. 그 아버지, 그 아들이죠. 그 아들 여호야긴이 왕이 되었을 때는 어린 나이에 왕이 되었지만 참 안타깝게도 또 3개월 하고 잡혀갑니다. 그런데 여호야긴은 그렇게 악했던 왕은 아닌 것 같아요. 오늘 본문 우리 하나님 말씀 읽은 것처럼. 그래서 이스라엘이 결국은 시드기야는 여호야긴의 숙부, 삼촌입니다. 바벨론으로 잡히고 가고 나니까 이제 유대의 식민지가 되잖아요. 바벨론은 식민지가 되면서 이 느부갓네살이 네가 대신 왕을 좀 해라 해가지고 세운 게 시드기야입니다. 근데 사실상 다윗 왕조는 그 사울 다음에 다윗 유다 지파가 들어서서 거의 한 400년 정도를 이어오다가 왕조가 여호야김 다음에 여호야긴까지 끝나는 왕조입니다. 여호야긴 이후에 여호야긴의 아들이 바벨론에서 7명을 낳았다고 역대상에 기록이 되어 있지만 왕이 없었어요. 하나님이 아까 읽었던 말씀대로 그의 자손 중 다시는 다윗의 왕위에 오를 사람이 없을 것이다. 실제로 유다 다윗 왕조가 멸망한 것이죠. 왜 망했을까요? 우리가 예레미야나 에스겔이나 이런 마지막 선지서의 내용을 보면 왜 유대가 망할 수밖에 없었나, 이런 이야기들은 성경에 참 무수하게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몇 가지만 살펴보면은 22장은 읽진 않았지만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3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정의와 공의를 행하여 탈취당한 자를 압박하는 자의 손에서 건지고 이방인과 고아와 가부를 압제하거나 학대하지 말며 이곳에서 무지한 피를 흘리지 말라라고 이야기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지도자들이 타락한 거예요. 지도자들은 정의와 공의, 사실 이게 정치의 기본 중에 기본이거든요. 우리가 정의로운 사회, 정의사회 구현, 이거는 늘 우리가 입에 발린 소리처럼 하는데 사실은 너무 중요합니다. 정의와 공의, 의롭고 정의로운 이런 사회가 바로 살기 좋은 사회인데, 특히 이 공의라는 말은요, 이 미시타파라는 원어가 재판하는 것입니다. 재판. 여러분, 우리나라도 법원에 가면 이 재판장의 정의의 여신 다케라는 그 그리스에서 온 신인데 이 뭘 들고 있습니까? 저울을 들고 있습니다. 저울. 그 저울이 의미하는 바가 뭘까요? 이거 우리가 생각만 해도 대부분이 알죠. 판사가 재판을 하는데 이쪽 저쪽 치우치지 않고 딱 중심을 잡고, 어떤 여신은 이 눈을 가린 여신도 있어요.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던데, 중심을 잡고 이쪽이나 저쪽이나 말에 치우치지 않고 딱 자기가 딱 중용을 생각하면서 바른 판단을 하라는 의미죠. 요즘 우리나라 재판 많이 하고 막 밀린 재판도 많다고 하는데 과연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판사들이 솔로몬처럼 지혜롭게 바른 판단을 내리고 있는지 그렇지 못한지, 죄 없는 사람을 죄 있다 하고 죄 없는 사람을
죄 없는 사람은 죄 있다고 하고 죄 있는 사람은 죄 없다고 하고 이런 판단이 계속 내려진다는 그 사회는 아주 후진국 사회고 살기 좋은 사회가 아닙니다. 이스라엘 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신 것은 정의와 공의, 이게 중심이 딱 돼야 됩니다. 이게 없으니까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런 정의와 공의를 딱 중심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세 가지가 탈취당한 자, 빼앗기고 우리가 속박당하고 이런 억울한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억울한 사람들 억울을 풀어줘야 되지 않습니까? 법원에서. 그런데 사실은 돈 있는 사람이 힘이 있거든요. 권력 있는 사람이 힘이 있지 않습니까? 그 판사는 그런데 이 뇌물을 받거나 그 권력의 이런 압제에 휘둘리지 않고 딱 중심을 잡는 이게 공인데 이게 잘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탈취당한 자를 압박하는 자의 손에서 건져내라. 그 다음에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지 말고 학대하지 마라. 그렇죠. 긍휼을 여기라. 불쌍히 여겨라.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지 마라. 정말 억울한 자의 그런 잘못된 재판과 판단으로 이런 일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실은 바른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비결입니다. 이런 걸 잘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런 걸 잘하면 너희가 오래오래 길르앗 같고 레바논의 머리 같다. 이 말은 길르앗은 목양을 하는데 굉장히 좋은 기름진 땅입니다. 레바논은 그 솔로몬 성전을 짓고 집을 지었던 백향목이 가득한 그런 산이거든요. 레바논의 머리라는 것은 레바논 꼭대기, 아주 풍성한 숯불이 그렇게 하여튼 멋지게 해주겠는데 이런 걸 지키지 않으면 네 집이 황폐한다는 거예요. 없어져 버린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지도자들이 부패했는지 왕부터 대통령부터 시장부터 국회의원들부터 사실은 바로 해야 되는데 오늘 성경에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3절에 보면 이제 여호야김, 그 여호시아의 아까 두 번째 아들이죠. 그 아들 이야기인데 그래놨지 않습니까? 네가 어려서부터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 뭐라고 했습니까? 네 습관이다. 야, 습관적으로 하나님 말씀 듣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굉장히 무서운 일이죠. 습관적으로 듣기 싫어. 습관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 하고 예배에 참석해서 오늘은 하나님 어떤 말씀을 하시나 습관적으로 들으려고 아침에 또 공동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나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나 들으려 하고 뭔가 이런 좋은 습관을 가져야 되는데 이 여호야김 왕은요 정말 악한 습관. 어려서부터 어릴 때 습관이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 건희 현이가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찬이는 더 대단했어요. 이번에 아주 밴드 보셨죠? 세계 무슨 킹요? 스페킹 입에 아직 좀 하여튼 한국말로 컵쌓기 대회입니다. 세계 1위. 8세에서 10세 사이에 동영상 보시면 뭐 손이 안 보여요. 청소할 때 나중에 또 오겠지만 우리 어릴 때부터 예배의 습관 얼마나 좋습니까? 어릴 때부터 성경 보는 습관. 유대인들이 성공하는 비결은요 어릴 때부터 성경 보는 습관이지 않습니까? 어머니가 항상 꿀단지를 옆에 딱 놔두고 성경 한 장 볼 때마다 꿀 찍어 먹을 수 있도록 꿀 찍어 먹으려고 성경을 막 본답니다. 하여간 좋은 습관이 돼야 되는데 이 여호야김은 한 나라의 왕인데 대통령인데 하나님 말씀을 아주 듣기 싫어합니다. 그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는 것이 습관이 되어버릴 정도로 에레미야가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라가 망하죠.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백성들이 타락하면 우리가 여러 번 앞에서 봤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안 듣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예루살렘 성을 무너뜨리고 완전히 멸망시키지 않습니까? 8절 9절에 그려놨습니다. 여러 민족들이 여러 이방인들이 솔로몬에게도 다윗에게도 했던 이야기입니다만은 여러 민족들이 이 성읍으로 지나가면서 서로 말하기를 여호와가 이 큰 성읍에 이같이 행하면 어찌 됨인고. 그럴 때에 그들이 대답하기를 이는 그들이, 여기 그들이라는 건 예루살렘 유다 주민들 말합니다. 그들이 자기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을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긴 까닭이다. 참 안타깝습니다. 유다 백성들만 모르고 세상 모든 민족이 다 아는 거예요. 그 화려했던 솔로몬 성전이 무너질 때도 저 성전이 왜 무너졌을까? 이러면 이방 사람들 다 아는 겁니다. 저 인간들이 하나님을 안 믿고 우상을 섬겨서 저렇게 된 거 아니가. 유다 백성들만 몰랐지. 모든 이방인들은 다 아는 것입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유다 다윗 왕조가 멸망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심판이 결국은 유다를 멸망하게 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삶으로 맹세한다. 24절에 오늘 본문 읽었던 본문이죠. 하나님은 어떻게 맹세할 데가 없어요. 하나님 외에 더 높은 게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자기 삶을 두고 맹세합니다. 그래서 유다 왕 여호야김의 아들 고니야가 오늘 나의 오른손에 인장만지를 할지라도 하면서 우리 24절에 나왔지 않습니까? 결국은 하나님이 이 바벨론과 이 갈대아 지역이라 해가지고 바벨론 사람들을 갈대아인이라 이야기합니다. 똑같은 민족들입니다. 거기에 이제 줄 것이라 하면서 이 고니야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고니야라는 이름은 여기밖에 안 나오거든요. 예레미야에서만 3번 나옵니다. 여기 24절 나오고 28절 나오고 37장에 한 번 또 나옵니다. 이 고니야가 누굴까? 많은 학자들이 연구를 많이 했어요. 근데 거의 다 고니야를 여호야김의 아들, 아까 여호야긴, 아들이 니은이고 아버지는 미음입니다. 김긴이거든요. 여호야긴이 바로 고니야다. 그리고 여호야긴은 이름이 별명이 많아요. 또 여고냐라고도 합니다. 여고냐, 여호야긴, 그리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고니야 다 동일 인물입니다. 여호야긴의 좀 별칭, 애칭 정도가 바로 고니야거든요. 예레미야서만 3번 나오는데 예레미야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야김의 아들 고니야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나의 오른손에 인장반지를 할지라도 하나님이 빼어서 갈대아인에게 주지 않겠느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오른손에 인장반지가 사실은 될 수가 없지만 설령 그렇게 된다 해도 내가 빼겠다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의 심판이, 그 하나님의 작정이 이루어졌다. 그렇게 하겠다는 하나님의 각오를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좀 2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제가 적어놨죠. 고니야는 천하고 깨진 그릇이냐? 이게 물어보는 겁니다. 의문문이죠. 의문문인데 이게 좀 그렇지 않다는 반어적 의문문입니다. 고니야는 천하고 깨진 그릇이라는 이 표현은 사실 원어적으로는 멸시당하고 박살났다는 의미거든요. 구약성경 통틀어 여기만 나오는 그 구문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고니야가 진짜 막 악하고 못됐고 막 그래서 천하고 깨진 그릇이냐? 아니라는 것이죠. 좋아하지 아니하는 그릇이냐?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아까 24절에 하고 좀 이게 서로 통하는 말씀인데 고니야 여호야긴 그 아이가 18살밖에 안 되니까 호부 그 열왕기하에 보면 그의 아내들과 뭐 대장장이 군인들 한 10,000명이 잡혀갈 때 잡혀가거든요. 어려요. 그러니까 이 여호야김의 아들 고니야가 내 오른손에 인장반지를 할지라도 내가 진짜 사랑한다 할지라도 그를 뺄 거야. 하나님의 심판이 작정됐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 이스라엘 지도자든 백성들이든 다 타락했어요. 끝이 안 보이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조금이라도 회개할 끈덕지가 있고 돌아올 그 단 몇 프로, 1%라도 있으면 하나님은 기다려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은 누군가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다. 소돔 고모라 같은 니느웨 성 같은 이런 경우에는 그야말로 정말 이 악으로 꽉 뭉쳐있는 그런 상태구나 우리가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나 니느웨 성도 하나님께서 요나 선지자를 통해서 멸망시키려고 마지막 그 경고를 보냈을 때 그들은 회개했지 않습니까? 회개하니까 하나님 용서해 주셨어요. 근데 회개할 여유도 없이 정말 안으로 밖으로 다 타락하면 하나님이 새로 하십니다. 새로 판을 새로 짜는 거예요. 다 엎어버리고 심판이 예정되어 있다, 작정되어 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29절에 하나님이 참 이런 말씀을 하시죠. 땅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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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번씩이나 이야기합니다. 성경의 그 구약의 3이라는 숫자는 이 완전수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예언이 이건 1.1의 변함이 없다.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의미입니다. 그걸 갖다가 백성들은 다 타락했으니까 땅한테 이야기하는 거예요. 가끔 이런 표현들이 나오죠. 이사야서 1장 2절에도 보면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내가 자식을 양육했는데 저들이 나를 거역했다. 짐승들도 그 주인을 알아보는데 이들은 나를 알아보지 못한다면서 하나님이 땅에다가 막 호소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땅에게 하나님이 정은 형식으로, 정그 형식으로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고니아의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약간 좀 또 어려운 말씀이죠. 30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이 사람이 자식이 없겠고, 근데 이 고니아가 여호야긴이 자식이 없는 건 아니에요. 그 역대상 3장 15절부터 보면은 이 요시야의 족보가 나옵니다. 족보가 나올 때 이 고니아 여호야긴의 아들은 7명이나 나와요. 그 첫 번째 장자가 우리가 여러분 조금 생소할지 모르지만 굉장히 유명한 엘리야김이라고 나옵니다. 엘리야김이 아니죠. 엘리야김 아까 그 인물인데, 스알디엘, 죄송합니다. 스알디엘, 이름이 비슷해요. 스알디엘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좀 생소하죠. 스알디엘이 누구냐 하면 스알디엘의 아들 중에 스룹바벨이 나옵니다. 스룹바벨. 에스라 때에 스룹바벨이 돌아와가지고 스룹바벨 성전을 지었던 그 스룹바벨이 아버지가 스알디엘이고 그 할아버지가 바로 이 여호야긴, 고니아입니다. 아이들이 있어요.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의 자손 중 형통하여 다윗의 왕위에 앉아 유다를 다스릴 사람이 다시는 없을 것이다. 유다 왕조는 끝났다는 거예요. 아이들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실제로 고니아, 이 여호야긴의 족보를 쭉 보면은 그 마태복음 1장 12절에도 나와요. 여호야긴의 아들은 스알디엘이고 스알디엘의 아들은 스룹바벨이고 이렇게 쭉쭉 내려가면서 나중에 어디까지 갑니까? 예수님께까지 가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완전히 더 이상 회복의 기미가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유다를 멸망시키고 바벨론에 다 포로로 잡혀가게 하고 나라의 성전은 불타고 완전히 망했지만 우리 하나님이 그게 끝이면은 우리 하나님 크게 의지가 안 되죠. 믿을 뿐이 아니죠. 하나님은 죽이기시도 하시고 살리기시도 합니다. 전도서 1장에 보면 모든 것이 때가,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던질 때가 있으면 거둬들일 때가 있고, 안을 때도 있고, 사랑할 때도 있고, 미워할 때도 있고, 죽일 때도 있고, 살릴 때도 있고, 하나님이 유다 백성을 완전히 징벌하셨지만 또 회복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게 이제 23장에 넘어가면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다. 예, 맞습니다. 저 여러분 잘 아는 바로 예수님, 이 아기 예수님의 탄생. 하나님은 이미 역사의 모든 그 설계도가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우리만 몰랐을 뿐이지 사람은 모릅니다. 당장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우리는 전혀 알 수 없습니다. 지금도 막 전쟁이 일어났잖아요. 제가 지난주 오후 때 막 예루살렘을 집중해야 된다는데 아이고 바로 막 전쟁이 터졌어요. 하마스라는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근데 여러분 중동 전쟁은요, 이 중동 화약고는 항상 터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저 유대인들은 굉장히 무서운 나라죠. 이스라엘은 진짜 작은 나라인데도 전 세계 모든 민족들이 이 유대인들이 흩어져서 막강한 이 권력도 그리고 돈도 다 쥐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유명해요. 벌써 4차 전쟁, 이번에 5차 전쟁인가 그럴 겁니다. 3차 전쟁이 그 유명한 그 6.1 전쟁입니다. 이스라엘의 그 육군 참모총장 모세 다이안이라는 애꿎는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거든요. 6일 만에 팔레스타인 그 1억 5천 명하고 그 한 60만 명하고 전쟁을 이스라엘 60만 명 붙었는데 초토화 돼버렸습니다. 그 작은 나라가 애국까지 다 점령하고 나라가 없을 커져 버렸거든요. 이 사람들은 정말 잘합니다. 참 재밌는 이야기가 팔레스타인 그 어마어마한 땅덩어리 그 사막에 온 비행기 부대가 다 있지 않습니까? 레이더가 다 있어가지고 떴다 하면 발사하고 그러는데 이스라엘 그 당시 그 6.1 전쟁의 유명한 일화 중에 하나가 이스라엘의 그 편대들이 먼저 기습 공격을 하는데 땅에서 거의 50m, 여러분 100m 우리 달리기 생각하면 됩니다. 50m까지 저공 비행을 해서 레이더에 안 잡히게 편대를 다 해가지고 쫙 일렬로 가니까 레이더에 혹시 잡혀도 센주합니다. 새가 날아가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이렇게 낮게 딱 가가지고 이라크 지역에서 비행장을 다 털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비행기가 뜰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공중 그 모든 비행권을 장악해가지고 육군이 쳐들어가서 뭐 6일 만에 끝을 내버렸습니다. 7일 가면 안 되죠. 자기는 안식일 쉬어야 되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안식일이라 전쟁도 안 합니다. 금요일 해질 때부터. 팔레스타인 무슬림들은 금요일 아침부터 금요일까지가 안식일이고 유대인들은 금요일 해질 때부터 토요일 해질 때가 안식일이거든요.
그러니까 팔레스타인 이 사람들은 딱 자기 안식일 끝나자마자 유대인 안식일이다 해가지고 침공을 먼저 자기들이 시도했지만 하루 동안에 탁 숨어가 있다가 정말 땅굴에서 숨어 있다가 딱 안식일 끝나자마자 공격을 퍼부어가지고 오늘날처럼 말이죠. 보복 한번 이에는 이 눈에는 눈이라는 자기들은 그 율법에 있기 때문에 전쟁이 나면 좋은 게 없습니다. 기름값 오르고 또 가뜩이나 지금 기름이 많이 오르는데 더 오를까 걱정이죠. 오늘 기도 많이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또 회복하시죠. 그래서 완전히 다윗 왕조가 몰락했지만 하나님이 예수님 이 육적인 다윗의 왕조는 완전히 무너졌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영적인 진짜 영원한 하나님의 왕국을 만드신 것입니다. 그 계획이 하나님 때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통한 이 땅에 진정한 하나님 나라가 이제 임한 것입니다. 이런 계획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도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이렇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이제 뭐 성경의 예언대로라면 계시록 예언대로라면 지구상에 큰 전쟁이 한번 있을 것이고 이제 대환란이 온 뒤에는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왕국, 정말 하나님의 그 나라에 다 입성하게 되겠죠. 그때까지 우리 하나님을 잘 믿고 변치 않아야 되는데, 자, 하나님께서는 그런 말씀이죠. 여호와 치드케누, 공의의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 의로우신 재판장이라는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이 의라는 말 많이 쓰고 있죠. righteousness라는 우리의 의로운 사람, 하나님 의를 굉장히 따지십니다. 그게 공의입니다. 공의. 우리가 어떤 위치에 있을 때는요, 공의의 삶을 사셔야 됩니다. 아까 재판 그 저울처럼 말이죠. 이러나 저러나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 편에서는 바른 그 공의로운 삶, 공의의 이런 삶이 하나님께 큰 영광이 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